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스티븐 모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화 음악을 많이 연주한 분이십니다. 반지의 제왕, 제임스 본드 같은 영화의 연주자로 참여하셨고 또 영국에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루는 음악 작업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자전거를 가지고 런던의 지하철에 탑승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급하게 내리는 과정에서 자전거는 들고 나왔는데 바이올린은 좌석에 놓고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개찰구를 나오셔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바이올린이 없습니다. 그래서 뛰어가셨는데 이미 전철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은 1709년에 만들어진 바이올린으로 시세가 4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걸 분실하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크셨겠습니까? 그때를 회고하시면서 이분은 팔이 잘려나간 것 같은 아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생을 이 악기를 달고 사셨는데 그 사랑하는 악기가 사라졌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찾기 위해 뛰어다니십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있는 이 CCTV를 확보하셨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보니까 어떤 남자가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가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SNS에 쫙 뿌려서 제발 돌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10일 만에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이 바이올린을 다시 찾으시고 이제 뽀뽀를 하는, 너무 좋으셔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사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분 귀중품을, 그렇게 비싼 고가 악기를 분실하신 것도 놀라운데 다시 찾으신 것도 놀랍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귀중품을 잃어버리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깜빡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절대 망각하면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하나님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너는 조심하여 항상 주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한순간도 그분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주일은 때로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망각할 때에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점점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겜에 도착한 야곱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야곱이 이 세겜에 도착해서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세겜에서 무려 1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세겜이 너무 좋아서, 세겜의 그 문화, 세겜의 모든 것들이 너무 좋아서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자녀들까지 그런 거예요. 자녀들은 우상을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4장, 35장을 볼 텐데요. 34장에는 하나님 이야기가 아예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상을 들고 다니고 야곱은 영적 가장으로 가정을 세우지 못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야곱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야기 34장 1절은 세겜에 빠져 있는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야곱에게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딸 하나예요. 그런데 이 딸도 세겜에 빠졌습니다. 세겜을 멀리서 보다가 이제는 세겜 성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는지, 어떤 문화가 있는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들어갔다가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자 여기서 보시면 세겜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지금 세겜 땅인데 지도자의 이름도 세겜이에요. 청년입니다. 그를 보고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의 가정에 디나에게 참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세겜이라는 청년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저 디나 아버지 좀 만나게 해주세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해자가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디나의 아픔을 치유해 주세요. 그것만이 이 가정의 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라. 야곱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집안에 아픔이 생겼지만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체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입니다. 지금 베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10년 전에 이미 베델로 가라고 하셨지만 지금 야곱은 세겜에 계속 베델을 잇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당신의 딸을 며느리 삼고 싶습니다. 미안하단 말도 없어요. 사과가 없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꽉 찬 사람들입니다. 얼마 주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주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야곱이 화를 내지도 않고 멱살을 잡고 난리를 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야곱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네, 잠잠하였습니다.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도 있지만 지금 정상적인 사고도 안 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제 세겜의 아버지 세겜이 이렇게 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보시면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너희들은 지금 세겜 밖에 살고 있으니 이제 정식으로 세겜으로 들어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팔면서 땅 부자도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부자 만들어주겠으니 결혼을 시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야곱은 여기서 솔깃한 것 같습니다. 지금 딸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런 모습을 아들들이 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들들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내 동생을 욕보인 저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를 보면서 이 아들들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일을 못하니 우리가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 우리가 복수하자, 죽여버리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짭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그들이 아플 때 칼을 들고 들어가자. 그래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세겜 청년을 밖으로 불러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동생과 결혼하고 싶으면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니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할례를 받으면 통혼도 할 수 있으니 너희 성읍에 있는 남자들 다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말에 예스를 하는 거예요. 세겜이 돌아갔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저 야곱의 사람들과 통혼을 할 터이니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할례는 지금의 포경 수술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통제도 없고 마취제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 많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드디어 야곱의 아들, 특별히 두 명인데요.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5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너무나도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아들, 야곱의 두 아들이 칼을 들고 할례를 받은 후에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남자들,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정말 무서운 복수극이 벌어졌어요. 디나 사건으로 끝날 것만 같은 이 사건이 너무나 무서운 사건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다른 복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족속들끼리 서로 동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겜 성이 지금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주변 족속들이 이제 쳐들어올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이제 칼을 갈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디나 사건 때는 화 한 번 안 내던 분이 이제 두 아들을 불러놓고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네,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나 중심적 사고만 하고 있어요. 아주 이기적인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아예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안중에 없습니다. 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느냐?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본인이 잘못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의 문제입니다. 아들들아, 나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아들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면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하시면서 우리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어두워 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는 아들들이 화를 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시몬과 레위가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는 한 게 뭡니까?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일을 한 겁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문제는 조금 있으면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가정,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가정,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주님의 품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빠르게 주님 앞에 나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이 또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길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음성을 들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립니다. 3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까? 세겜 땅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겜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주님을 망각하고 주님 없이 살던 땅입니다. 그곳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현장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미움의 현장에서, 불평의 현장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음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죄악된 것들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그때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번 주 말씀 역대하 7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떠나입니다. 떠나. 마치 일어나와 같은 비슷한 느낌의 언어입니다. 단어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나에게 기도할 때에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치료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의 자리를 떠나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여러분, 베델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만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주님만 사모하는 자리. 야곱의 인생에 가장 뜨겁게 예배했고 주님을 사모했던 자리가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드디어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우상을 들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그 우상을 다 버리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온전히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제 다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모두 묻어놓고 이제 드디어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오늘 다 묻어놓고 이제 주님만 사랑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주님과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뜨겁게 주님을 예배했던, 사랑했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심의 예배자로 살라. 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예배였습니다. 우리 1절 끝부분에 보시면, 자, 베델에 가서 거기서 무엇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의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 있으면 복수의 칼을 들고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더 멀리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로 가서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델은 세겜에서 39km입니다. 이 하루면, 빨리 가면 하루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아마 야곱은 더 멀리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에서 예배해라 말씀하세요. 그 말은 생명 걸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에게 전심의 예배를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전심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그리고 북한에서는 생명 걸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언제 잡혀가서 총살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걸고 예배하는 그분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뜨겁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부르심 받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 죽음의 위기가 없는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부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전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걸 정도로 그러한 예배자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1시간 뒤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에 다다르게 되고 이스라엘은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택한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의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문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 걸고 예배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한 번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절에 다시 보시면 거기 거주하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 거기 거주하며, 베델에 아주 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서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은혜를 붙들고 매일매일 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생명 걸고 베델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결과 5절 말씀 보시면, 자, 우리 같이 3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원래는 지금 야곱의 가정을 복수하기 위해서 주변 족속들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까지 다 파악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어요. 그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셨어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전심으로 예배하기만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기만 하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자리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예배에 대한 전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첫사랑, 초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중학교 3학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예배할 때마다 너무 감격이 있었고 예배가 기다려졌고 예배하러 가는 그 길이 너무 행복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전심의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온 힘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며 생명 걸고 예배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다리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겜의 자리에서 속히 떠나게 하시고 베델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겜과 같은 세상에서 부끄럽게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베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를 회복하여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